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부흥사로 유명했던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김동호 목사님 쓰신 참 좋은 사람 책 속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믿음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도대체 절망할 줄 모르는 마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로서 받는 수모와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자로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모세로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을 보십시오.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가 맨 앞에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믿음으로 보지는 않겠죠. 어떤 상황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겼던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므람이죠. 어머니는 요게벳. 그래서 요즘 얼마 전에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별로 좀 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나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때는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거한 지 35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리로서의 영향력은 막강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잊혀지고 있었어요. 350년이 지나니까 잊혀졌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수가 번성하여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0만 명이 되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35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는 몇 명으로 내려왔죠? 성경에 보면 70여 명이 내려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불안을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죠. 정권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집트 왕의 이름을 람세스 2세라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핍박하기 시작했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벽돌을 굽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 집도 너희들이 구해서 하라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들이 그 유명한 피라밋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약해져 가야 하는데
고생을 지도록 시키는데, 죽으라고 더 막 이렇게 약해져라고 막 시키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애굽인은 허약했고, 이에 바로는 나라의 주인이 바뀔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한 가지 묘책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산파를 통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바로의 이런 완악한 마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때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출애굽을 하고 뒤에 쭉 역사가들이 평가하고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죠?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어요. 그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도 애굽을 떠난 후에 다시 애굽에 돌아오고자 하였습니다. 이 광야 생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안에서 어때요? 홍해에 어때요? 그 물살 가운데 그 물벽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조차도 나중에 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의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쪄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까지 스미나랬다. 살기 어때? 편하게 어때? 익숙해진 그 길, 거기에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이 철저해야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하겠죠. 그래서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노예 생활에서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자 이제 극단의 방법을 바로는 취합니다. 바로 왕은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살인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절망적인 때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도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갈 때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붙들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체념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로부터 정확히 80년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 80년 후, 그러니까 아까 350년이었기 때문에 80년 후죠. 그러니까 정확히 모세가 80대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뭔가 빨리빨리 좀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그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모세의 아버지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아내를 멀리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내를 쳐다보면 아이가 생긴다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나 아내를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 말을 아버지가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내를 데려와 잠자리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인지 실제적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있어서 이쁘지 않은 자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이뻐요, 부모에게 있어서. 하물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고슴도치 어디 좀 봐줄만 합니까? 이렇게 가시가 돋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러나 고슴도치 엄마는 자기 자식이 이쁘다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을, 아름다운 아이라고 나오죠. 아름답다는 말을 여러 성경에 찾아보니까 아름답다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 또 그 가운데는 잘생겼다 라는 말도 해석한 성경도 나옵니다. 또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not ordinary라고 나옵니다. 해석하자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범상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쁘기는 한데 아름답기는 하지만 범상한 얼굴, 예를 들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거나, 이 모세의 유명한 이 사건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와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뭔가 이렇게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범상한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그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게 됩니다, 보면. 그런 절대 권력의 앞에서 바로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어쩌면 그를 어기면 어때요? 온 가족이 멸망할 수 있는 절대 권력 앞에서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긴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당시에 비슷한 때에 태어난 애굽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울면 애굽아이도 또 울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아이를 울려서 모세가 우는 것을 표신하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지고, 아이가 어때요? 커지기만 하면 그냥 괜찮을 텐데 우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여기서 갈대의 상자는 아크를 말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상자를 의미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소중한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그 아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면서 다만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떠내려 보냈겠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누나 미리암은 동생을 강에 버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모욕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공주가 상자에서 빛이 나고 눈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고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아들로 키우겠다, 결단을 하죠.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미리암의 지혜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유모를 데려온다고 하면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주고 키웁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어때요? 모세는 자기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돼요.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고, 애굽하면 뭐 세계의 어때요? 문물의 어때요? 발상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보면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세계로 최고 높은 학문을 다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는 교육이 필요해요. 부족하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면 높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돌아다니는 그저 양치기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족합니다. 그런 궁중에서 애굽의 문물과 지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24절, 25절을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는 장성하여 궁중에서 장성할 때까지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서의 교육은 물론이고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사는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장성하여 40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그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서 갖가지 어때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어요. 그는 40이 되어 하루는 궁 밖에 나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어머니인 유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애굽인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를 쳐서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장성하여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에 거듭한 끝에 믿음으로 먼저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합니다.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재산과 모든 특권을 거부합니다. 이는 재벌 아들이 가만히만 있어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차버리고 평범한 일반인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어리석고 멍청한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고생하는 걸 더 좋아해요. 고생하는 걸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고생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현재 잠시 궁중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궁중의 낙은 일시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이 세상의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모세하면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모세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모세의 가치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무엇을 더 소중하게 두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어떤 것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가? 그 보는 가치관이에요. 보면 자 26절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구원자로 인하여 구원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는 수모와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 금은, 다이아몬드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생하는 것을 억지로 고생하는 것을 그것을 어때요? 우리가 있는 돈, 금, 다이아몬드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의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모세를 뜻해요. 모세가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을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는 못해요. 그랬죠. 여러 번 거절합니다. 저는 그런 말이 어눌어서 못합니다.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망을 두셨구나, 계획을 두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의 어때요? 삶이죠. 예? 얼마 전 우리 그 인준 형제님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간다고. 인준 형제님 말이에요. 아유,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 보이거든요.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돈을 잘 벌고 그런 것들이 자기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귀로 들려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자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의 학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학교도 있지만 이 고난의 학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4학년이 있다고 합니다. 4학년. 자, 여러분은 몇 학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학년은 어떤 레벨이냐면 고난을 숙명인가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1학년. 자, 2학년은 어떠냐? 나는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3학년은 나는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4학년은 어떤 레벨이냐면 이 고난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한다고, 즐기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몇 학년처럼 생각이 되시는지요? 자, 고난이 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와가지고, 왜 이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상스럽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몇 학년처럼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아직 생각해 보니까 2학년 정도 되지를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되겠다. 단계가 아닌가. 자신감이나 즐기는 레벨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고난이 왔을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등록금을 다 대줄 수 없다. 너 1학년 다닐 때 가면 대주겠다. 근데 그 이유는 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든지 하고 네 대학교를 네가 다녀라. 처음 등록금을 대주고 아들에게 신문 배달을 시켰어요. 보면 신문 배달하면서 하도록. 근데 아침에 약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큰애가 이제 아들이
이 검은 돈에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자꾸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후리코미 사기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다 유치장까지 가게 됐어요. 잡혀서.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자수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중범죄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중범죄로 해서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 유치장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인생에도 이런 아픔이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어떻게 유치장에 들어가서 그 어때 인제까지는 어때 텔레비에서 봤던 그 유치장에 나오는 나 있잖아요. 그거 딱 유리를 딱 가운데로 두고 면회하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그걸 했어요.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었는데, 근데 그런 일이 터졌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헌신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해는 안 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인내할 힘을 주십시오. 이 가운데서 참아낼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견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태가 2학년이에요. 2학년 상태.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제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감사의 세계를.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감사를.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또 군대를 통해서 한국에 그 대학에 또 길을 여시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 건축학과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선한 뜻을 두고 계신지는 앞으로 아마 간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성숙해 하셨다는 것. 어떤 힘든 상황, 고난이 오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먼저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참는 것, 인내해 가는 것. 이제는 앞으로는 그 인내하고 참아내고 속거리하는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감사함으로 즐기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뉴질랜드에 가는, 아는 전도사님의 따님인데 뉴질랜드에 가는 우리 그 지수라고 내일 이제 뉴질랜드로 이제 1년간 이제 공부하러 떠납니다. 보니까 꿈을 어떤 꿈이냐면 그 국경 없는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쓰임 받고 싶다는 그런 이 비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보면. 근데 아버님이 벌써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제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보면 상황을 보면 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엄마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내주세요. 근데 어머니는 보니까 빚을 갖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보낸다고. 그래서 불러서 같이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그때 윌리엄 캐리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가 구두 수선공으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영접한 다음에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인도 선교사. 그래서 제가 그가 한 말을 가르쳐 줬죠.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큰 것을 시도하라. 시도해보라. 고생은 있지만 그 고생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너에게 만나줄 것이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저는 보여요.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요즘은요 보면 너무 사회가 발달해가지고 편해졌어요. 편해지니까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익숙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어때요? 흘러가는 세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어때요? 기뻐하는 대로, 자기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면.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돈을 어때요? 악착같이 누구를 속이서라도 버는 게 어때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어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또 그런 어때요? 이건 뭐 도전해 가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저는 지수가 뉴질랜드에서 또 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물론 이제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까. 그것을 체험하고 나중에 간증해 보라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영적인 눈을 틔워주시는 거예요. 예,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유독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예, 실제로 한국 남자가 일본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인주행제, 예,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예, 그 중에 하나, 이유가 군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군대 경험은 한국 남자에게 있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이죠.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이에요. 저도 가기가 정말로 싫었습니다, 보면. 예, 지금도 생각이 나요. 꿈속에서 생각이 나요. 그 힘들었던 기억. 예, 11월, 그것도 제가 기억하는 11월 28일. 우리 김영주 집사님 그 생일 그 근처네요, 보면. 생신 그 근처인데, 그때 제가 어떤 일 했냐면, 비는 줄줄 내리죠. 그때 시궁창 같은 데 엎드려서 무슨 훈련을 받았지? 하여튼, 막 이렇게 기고 막 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아찔해, 보면. 그 차가운 비에다가, 그것도 막 젖어가지고 찬물 막 두르죠. 흙탕물 막 두르는데, 거기서 막 기어다니고 막 이렇게 훈련받는, 야, 그거 하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가기 싫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유가 구속되고 명령세계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1년 반, 2년을 생활하고 나오면 달라집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감사할 줄도 알고 효자가 되어 나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자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되도록 고난을 피해 다니기를 추천드립니다. 그저 운이 없고 지도기도 운이 없어서 나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절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운명, 내 숙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깊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고난과 은혜는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고난을 선택해서 갑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선택해서 갑니다. 26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 영광을 누리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며 받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 그가 어때요? 믿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수많은 고난,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 또 매에 맞아서 어때요? 예,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어때요? 버려짐을 당하고 그런 선택들이 아니 그런 삶들이 어떤 삶들이냐면 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이제 피해 가려고 하죠. 근데 그런 삶도 저에게는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가 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바로 이때는 어때요? 모세가 받은 수모였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크리스찬으로 받는 수모.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흔적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지고 남겨지기까지. 나중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칭찬하시겠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칭찬받는 야 너 뭐하다 왔어? 그런 말 듣기보다 정말로 수고했다. 예, 예수님 전하다가 한 사람 살리려다가 때로는 어때요? 거부당하고 욕 얻어먹고 세상 속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럴지라도 믿음 가운데 살았던 내 삶을 축복한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을 보십시오. 27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살인자가 되자 그는 방랑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죠?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고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기다림 속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죠. 이삭도 기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는 4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로서의 훈련을 받아요. 40년 동안. 그 애굽의 궁중에서 최고의 어때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없어요. 할 정도로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애굽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0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바로를 공격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10번째 제약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집에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건너갈 것을 믿음으로 30만 마리의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믿음의 피로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셨죠. 바로 이를 통해서 유월절이 나왔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뭘 보고 바라보시겠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빚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내 안에 죄와 그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때요?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후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그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 안에도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